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배들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많은 인종이 있는데 그 인종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였는지 그 현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이치와 법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은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뜻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 이름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다음 성경 이후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출발하여서 지금 누구와 누가의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사람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신 이유가 이후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명칭이 나올 때에 이 인명을 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꼭 잘 읽어서 이 이름들을 한 번쯤은 기억해 놓는 것이 이후의 성경 그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원래 이 세상의 처음 시작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아니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를 믿지는 않는다고 해도 워낙 많이 회자되어 있어서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아담과 하와다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은 이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세상에 번창하여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많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너무 짙어지고 강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려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일을 통하여 참 진멸이 되었고 8명만 방주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하여서 세상에 민족들을 이루고 살았다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을 읽으면서 다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만 몇몇 사람들 이들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인지 짚어보면서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 셋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자손들이 번창해서 나갔다. 이 며느리들도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의 부인들도 방주에 같이 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딸들도 낳았겠지만은 이제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여기 위에 순서를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 셈부터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야벳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그 발음하는 방식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글로 번역할 때 그때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죠. 그 야벳의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네요. 기록된 사람이. 이 사람들 중에서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정말 어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노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의 땅이다. 어느 바다를 말할 것이냐 하고 우리가 그 지도를 잠깐 펴보니까 아스그나스는 고멜의 아들인 아스그나스는 주로 그 흑해의 동편에 아마 그 거하는 백성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도갈마라는 그 아들도 역시 이 흑해의 그 아랫부분에 남쪽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리밧도 그 근처에 이렇게 이제 퍼져서 산 것으로 그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놓고 공부하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여러 자료를 보면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대충 아마 이 근처에 있었다 이런 정도로 하고 더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내용들을 알아내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이 안 됐을 때는 구속사의 어떤 흐름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그 아는 것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은 사람 이름과 그 아들들의 그 어떤 그 그냥 몇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정도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후에도 크게 많이 그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색이라든가 야완, 다시스 이런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터키 지방 근처 어떤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그 주로 퍼져서 사는 그런 그 어떤 연구 결과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꼭 맞게 이것이다 이렇게 된 경우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도들을 찾아봐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야벳 족속들이 주로 이제 흩어진 부분들을 보면은 그 지중해의 하나의 어떤 섬들이나 아니면은 그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흑해의 그 동편 남편 이런 쪽으로 그리고 카스피해 근처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닷가의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다는 어디냐면은 지중해와 흑해와 카스피해 이 근처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고 이 후손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북서쪽으로 이주를 해가면서 번창을 하여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고 또 거기에 그 요즘으로 말하면 게르만족이라고 할까요? 그 저메니 하는 그 게르만족 유럽에 주로 이제 후손들을 이제 퍼뜨린 그런 흔적이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부분은 아리안족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인도 쪽으로 흩어진 그런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야벳의 아들들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늘날의 그 아시아의 주로 이제 인도 이런 쪽으로 흩어진 그런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흔적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을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본다면은 유럽, 인도 인종, 지중해족, 북서 유럽, 그리고 북동 유럽, 알프스, 힌두, 드라비다 이런 쪽으로 흩어진 그런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그 서양 사람 하면 생각나는 그런 어떤 뭐 키 크고 코가 좀 이렇게 크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야벳의 후손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후일에 이제 셈의 그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후손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 자손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의 후손들이 누구누구이며 어떤 존재들인지를 조금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다른 성경 구절을 배울 때에 이름들이 나오면 이들이 그런 후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스바라는 것이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디오피아나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구스라는 그 민족도 그렇죠. 나일강의 그 상류 지방이죠. 말하자면 그 부분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사는 이스라엘 아프리카의 북부 지방에 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구스의 그 아이가 니므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미스라임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민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라임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몇 구절을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은 이집트의 족속들, 그 성경으로 말하면 애굽이라고 표현된 그 족속들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시라는 그 아들도 리비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북부의 그 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흩어진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다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죠. 이제 그 근처에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아이가 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지경 그곳으로 번식하고 번창하여 살게 되는 그런 터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들은 주로 아프리카 북부 지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면서 하나씩 보고 있는 것이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니므롯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사람들 앞에 그 권세 있게 혹은 강하게 이렇게 보였던 그런 어떤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다는 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냥 뭐 사냥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능숙하고 좀 호전적인 그런 존재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그 니므롯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때에는 아마 그의 어떤 그 존재가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시날 땅이라는 것, 참 여기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근처는 어디냐 하면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에 디크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만나서 이제 그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부분에 퍼져 있는 그런 그 시날 평지라는 곳에 거해 있는 그런 지명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일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다. 이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러니 지금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이 제국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복하고 또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 존재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 흔적을 남겨놓은 수많은 그 영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알렉산더라든가 그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처럼 아마 그런 역할을 했지 않았겠나. 물론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나 또 어떤 그 이렇게 접근하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그 전쟁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살생을 하고 많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은 저기 그 듣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이 그 지경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명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블레셋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은 조상을 따라가면 미스라임이 나오고 그 미스라임은 함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이 블레셋 족속의 그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들의 그 가계 가풍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나안, 함 이런 그 형제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나중에 블레셋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블레셋은 후일에 이제 그 이주해 와서 그 가나안 땅 근처에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가나안의 자손들의 이름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 살다가 어떤 행실을 하고 또 어떻게 진멸을 당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이 가나안에게 처한 그 저주의 그 뒤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모든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의 지경은 결국 오늘날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 지경의 그 근처를 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에 지경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겨나고 또 혹은 진멸당하고 이제 없어지고 오늘날은 그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를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난 이후에 블레셋들이 그 땅을 넓게 차지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땅이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블레셋들이 이제 주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국가를 이루고 또 이제 수도를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일까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잘 알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용어도 여기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과 연관된 모든 그 자손들이 가나안의 자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함이 그 할아버지죠, 가나안의 할아버지, 그 노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행했던 모습과 그에게 그 후손들이 끼쳐져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얼마만큼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 하는 그 어떤 씨앗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자, 이제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 아수르라는 이름이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터전에 이제 같이 흩어져서 연계되어 산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 족속 하면은 그 다메섹 지경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의 그 골란고원을 훨씬 지나가면은 그 만나는 그 아람 족속, 아람 땅. 우리 예수님도 아람어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바로 그곳에 흩어진 그 자손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삿이라는 그 자손들이 또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이제 중요한 그 이름으로 또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룻이라는 그 사람들은 의외로 야벳 족속의 근처에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참 신기하게도요. 이 벨렉 시대에 바로 바벨탑이 쌓아져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벨렉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참 많이 낳았네요. 그리고 기록된 이 아이들이 그다지 크게 어떻게 그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32절의 끝으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다. 여기 세계는 계보죠. 그 족보와 나라대로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후손들을 형성하고 지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우리가 또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류 공부에 이제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참고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0장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궁금증은 과연 우리 한민족은 여기에서 어느 그 아이의 후손인가 여기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그 믿음의 사람들은 셈의 후손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한 분이 그 실명을 밝히면 우리 김성일 장로님이 홍수 이후라는 4권짜리 그 거진 소설이죠. 그거를 쓴데 보면은 아르박삿의 그 가문에서 이제 우리 그 한민족이 이제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산을 넘어서 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고조선 때 건국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된 걸로 그렇게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휘장을 보면은 가운데 무궁화가 있고 양쪽에 봉황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날개 달린 표현이 있는데 그 새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날개가 여러 장이 이렇게 있어요. 날개가. 그래서 그 봉황을 가만히 보면은 아무래도 그 시은좌라고 하죠. 그 법계의 뚜껑에 양쪽에 그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그 무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궁화는 로즈 오브 샤론이죠. 샤론의 장미 꽂힌 예수님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거기 양쪽에 날개를 펼친 봉황이라는 그 어떤 전설의 새죠. 잘 세상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날개가 달린 천사의 형상이고 그것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나라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의 후손이 되었든지 노아의 후손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함의 아이 가나안이 이제 워낙 성경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다가 보니까 가나안의 후손이나 말하자면 함의 후손이면은 좀 뭔가 좀 불편한지 그런 부분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함의 후손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인류학을 잘 연구하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창념을 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일단은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 배달민족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10장과 11장을 연계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연대나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연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그 단군이라는 그 분의 이 고조선 건국이라는 그 연대와 또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그 태어난 연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로 가서 볼 수도 없었고 많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 이야기가 시원하진 않아도 분명한 것은 상당히 흡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바벨탑과 관련된 그 시기에 우리나라도 고조선이 건국된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여기와 연관된 그 성경과 연관된 그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그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셈의 후손이었으면 좋겠죠. 어느 후손이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들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어떤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아비가 포도를 마시면 아들의 이가 시냐,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함의 후손이든 셈의 후손이든 그 어떤 것도 다 좋은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담의 그 아이 중에서 셋을 낳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의 이름 중에 우리 조상이 누군가 그걸 잘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후손이 되었든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책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거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승화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0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인류가 어떻게 흩어지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주님 오늘날 또 한 번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라가 200개가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하여 퍼져나간 이 한 형제 한 자매 한 피 나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창세기 10장을 이런 정도로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